말씀은 지난 주간 3장 1번 파트 했는데 오늘 2번 파트로 무엇에 사로잡혀 삽니까? 무엇에 붙잡혀 사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제 당신은 왜 부자가입니까? 당신은 왜 부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부자이냐 이거예요. 내게 준 돈만 세어보는 부자냐, 아니면 부자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또 부자처럼 아주 참 귀하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책을 쓴 다이히만 씨는 원래 독일 탄광촌에서 이제 작은 신발 가게, 신발 수선집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럽 최고의 신발 기업으로 아주 성공한 기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원래 독일 본대학에서 신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다가 뒤셀도르프 대학에서 이제 의학을 공부하고 성형외과 의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잘하는 것이 뭐냐, 나는 이 의사직보다 경영, 내가 이것을 놓을 수 없노라 해가지고 이제 경영의 모든 것들을 마음을 쏟고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이제 국민들에게 고객이 원하는 마치 차처럼 모든 사람이 신고 다니는 그런 신발을 만들어서 편하게 또 값싸게 신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합니다. 특별히 기업인이면서도 그는 많은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자기의 신앙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늘 이야기하기를 이제 세 가지를 나는 늘 모토로 하고 삽니다. 하나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제 노력해서 많은 목적을 이루고 또 돈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모든 것을 쓸 때 최고로 절약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할 때 나는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이 목표 아래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도의 나환자촌을 세워서 물질적으로 의료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탄자니아에 학교와 병원을 지어서 그들을 세워갔고, 또 이스라엘은 이 사막을 농지로 바꾸는 이 프로젝트를 대학과 함께 하면서 크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또 말과 행동이라는 구호단체를 만들어서 독일은 물론 제3세계의 여러 나라에 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 번은 공적인 자리를 마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신발을 팔았느냐고 묻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분은 나에게 질문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았느냐, 또 내가 얼마나 복음을 전파했느냐, 이것을 물으실 겁니다. 나는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는 독일의 13번째 가는 부자였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일에 온 힘을 다해서 사용했던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가난하고 눌려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돕는 그런 자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부자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당신도 진정한 부자입니까? 당신은 왜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하는 이 퀘스천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에게 사로잡혔을 때에 그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졌고 어떻게 사는 것이 부자의 삶인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잡히기만 하면 바뀝니다. 내가 예수에게 붙잡히면 나를 위해서 살던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에게 붙잡혀 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방향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 빌립보서를 계속 보고 있지만 지난주에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붙잡혀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고 자기 자랑하면서 살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예수님께 붙잡힌 다음부터는 자기가 알던 가장 고상한 것, 가장 자랑스러운 것들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러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더 나가서 이제 지난주일에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내가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잡혔다 이거예요. 잡혔다는 것은 붙잡혔다는 말입니다. 포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를 위하여서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작정의 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도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말씀만 하면, 명령만 하면 나는 마치 노예처럼 철저하게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며 드리겠노라고 하는 결심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가 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좌표가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이유는 뭐냐?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겠노라고 하는 작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붙잡혔다 이거예요. 나는 주님에게 사로잡혔다 이거예요. 나는 주님의 노예가 되었다 이거예요. 나는 주님의 포로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최고로 여기는 것들이 다 바뀌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2023년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서 과연 살아오고 있었는가? 나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자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언가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제1이라고 하면서도 막상 그것에 딱 붙잡혔을 때는 주님의 손을 놔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붙잡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붙잡혔는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붙잡히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붙잡히면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분 보잖아요. 정말 믿음 좋은 분이다. 야, 끝까지 잘 달려왔다. 그러는데 어느 순간 엉뚱한 것에 붙잡혀서 이제까지 붙잡았던 신앙과 믿음과 예수님을 탁 놔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앞길이 열려지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첫째는 예수님께,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은 과거 일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잘 잊어야 됩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 보면 자기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래 있어요.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간적인 과거의 일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참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가문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배운 이 학문의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자기를 지켜주는 가장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것들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놓았는데 예수님의 붙잡힌 바 되고만부터는 이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찬송하는 것처럼 다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랑이 아니다.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내가 오직 예수님 붙잡고 달려가기를 소원하노라 하면서 자기의 자랑하던 것, 자기의 과거, 자기의 학문, 가문, 백그라운드 모든 것 다 잊어버리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기의 자랑만 잊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된 과거, 그것도 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 모습이에요. 사실 이 바울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나한테 오늘 걸리기만 해라, 내가 오늘 끝장을 내리라 했던 인양 독이 시퍼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부터 자기의 잘못된 과거, 부끄러운 과거,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과거, 이런 것들도 다 잊어버리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잘못했던 과거도 잊어버리면서 이제 잃어버리길 원하는 그런 모습. 왜 잊어버리느냐? 내가 앞에 있는 것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 잡으려고 달려가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질 못하고 과거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 이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늘 이 옛날 얘기만 해요. 과거에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떤 성공을 했는데, 또 요즘 말로 내가 어떤 대박을 쳤는데 하면서 자기의 옛날 좋았던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실패했던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어떻게 그렇게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지,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런지 하면서 자꾸 자기의 실패와 좌절만을 이야기하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온통 과거에 물려 있어요.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자꾸 묵상하면서 자랑하려고 그래요. 과거를 자꾸 묵상하면서 이제 고민하고 이제 좌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늘 상처받은 사람, 늘 아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 살아가면서 잊어버려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실수가 있습니까? 이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떨쳐버리고 잊어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과거에 여러분 잘난 것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알고 더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여러분의 약점과 불리한 것이 있다 하면 그것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2023년 몇 주 남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을 상대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이 내 앞에 있었지만 이제 필요 없는 과거예요. 그것들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옛날에는 잊는다고 해서 망년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망년회가 일제 잔재의 그런 속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해서 이제는 송년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송년회 굳이 안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제 2023년 11개월 12개월 중순에 오면서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해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잊어야 됩니다. 빨리 잊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팠던 것 있으면, 손해본 것 있으면, 상처받았던 것 있으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내가 힘들었던 것 있으면,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잊어야 돼요. 잊어야 나아갈 수가 있지, 잊지 않고 맨날 그냥 잡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발전이 가져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한 것도 잊어야 돼요. 어떤 분은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은 봉사도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은 참으로 놀라운 일도 많이 했어요. 그것도 자꾸 내놓으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인격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두벅두벅 나아갈 때에 그것이 은혜요 변함없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젊은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해서 계획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하면서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네가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냐?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냐? 비난하고 비평할 때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자기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는데 제 마음을 좀 다잡아 주십시오. 너무나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스승이 얘기합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느냐? 아니, 이 세상을 봐라. 어떤 문제를 놓고 비난하고 비평하는 사람은 남아나지 않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을 잘 이기고 참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추모하는 동상들은 다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을 비난했던 사람, 그 사람을 비평했던 사람,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의 동상들은 하나도 없어. 너 유명 인사 봐. 이 링컨 대통령을 보거나 뭐 이순신 장군을 보거나 또 뭐 누구를 뭐 위대한 그 사람 과학자를 보거나 다 그때는 비평과 비난과 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어. 많은 사람이 그를 끌어당겼어.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 남지 않았어. 그들의 동상은 없어. 그러나 그것을 이겼던 사람, 그 사람의 동상은 남아서 이 후세들이 그를 기리고 그 이제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니? 이겨내. 어려워도 이겨내. 과거를 잊어버려.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얕은 물가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넓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껏 춤을 출 수 있도록,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또 이제 붙잡혀 살고 나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표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를 향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 목표를 향하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목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내가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 잊어야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잊어야지 하고 손을 불끈 쥐었다면 이제 이 불끈 쥔 이 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잊고 그 다음에 달려나갈 수 있는 표대, 이거를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표대가 뭐였습니까? 다른 것 아니었어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의 삶의 표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표대였어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우리는 달려가고 끝까지 나아가지만 목표가 없으면 흔들 하다가 그냥 끝나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달리기만 좋아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표대를 정해놓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속도 하면 최고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경제가 세계 10대국에 들어간 이유는 뭐냐? 속도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 어떤 목적으로 가느냐, 이것을 좀 잘 정해놓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교회도 옛날에는 막 부흥 했는데 부흥해야 뭐합니까? 한번 어떤 문제가 탁 터져버리면 완전히 주저앉고 흩어지는데, 그러나 방향이 잘 정해져 있으면 오직 예수 붙잡기 때문에, 말씀 붙잡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방향을 잘 잡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내년의 목표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나이에 목표가 뭐 있습니까? 그저 건강하게 사는 거죠. 물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호수도 돌고 산도 올라가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좀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건지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노후대책 하는데 노후대책 1번을 제일 뭘로 꼽습니까? 경제로 뽑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경제가 갖춰져 있어도 정말 제대로 할 줄 아는, 재미있게 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제는 있어도 건강이 없어요. 경제는 있어도 가족과의 관계가 엉망이에요. 경제가 있어도 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경제가 있어도 손을 펴볼 줄 모르기 때문에 뭘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은혜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남을 위해서 내가 어떤 손을 펼 것인가,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내가 아직도 확신하지 못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하는 이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만 목표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사님, 권사님, 내년에 어떻게 사실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죠. 어떻게? 물어보면 그 다음엔 답이 없어요. 총론은 있는데 강론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들은 건 있으니까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표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그냥 물질 표대로 했다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 이것 표대로 했다가 이것 안 되면 그냥 모든 걸 쫙 내려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명예 이것이 표대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물질과 명예와 정치와 세상 권력이 내 인생의 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냐? 바울의 표대는 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자기 인생의 표대임을 분명히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곳에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 김상훈 집사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자고 그랬잖아요. 집중. 오늘 기도가 다 말씀 속에 나오잖아요. 새벽에 와서 들은 말씀, 그 말씀 가지고 늘 적으면서 기도를 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목표를 두고 시선을 집중하고 나갈 때에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때에 하나 목표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 한번 13절, 14절 한번 보십시다. 14절 봅니다.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 표대가 어떤 것이냐? 그 중에 하나, 정말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상이 있다 이거예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고 하는 거예요.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다 똑같이 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험 후에 결과 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 받는 자의 기쁨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정한나가 나가서 전국 바이블 올림피아드에서 그냥 상을 받았잖아요. 본인도 막 와 하는데 뒤에 앉은 저도 좋아가지고 와 하는 거예요. 상을 받으면 기쁜 거예요. 그동안 수고한 거예요. 목사님 이제 보기도 싫습니다 할 정도로 막 머리에 쥐가 나고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상 받으니까 그 수고한 것들,
그 아팠던 것들, 그 힘들었던 것들이 순식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상 받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기쁨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쁨을 받아보자 이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상 받을 때 졸업장에 서서 박수만 치는 사람이 아니라 상 받는 자의 기쁨.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준비하셨잖아요. 우리는 이걸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기만 하면 어떡하느냐에 따라서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부르심의 이 상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16절 결론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대로 행할 것이라. 계속해서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2023년 12월 땡 하고 끝납니까? 내년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내년이 또 열려요. 또 내년이 마치면 또 열립니다. 죽음이 오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대로 가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이르렀든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대로 나아가라 이거예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대로 나갈 때에 우리 아름다운 결산물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Keep going. 계속해서 나가라. 계속해서 나가라. 여러분, 2023년도 잘 달려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라도 2023년도에 아픈 것들, 괴로웠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좌절됐던 것들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잘한 것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이런 모든 것들 내려놓고 다시 신발끈을 좋으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새해를 기도하면서 계획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달려가야 돼요. 조금만 더 달려가면 꼬린 지점이 보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래전에 애틀란타 그 올림픽이 있었을 때에 이봉주 선수가 달리는데 이제 마라톤에서 그냥 그 2등 하면서 2등을 하게 됐는데 이 3초 차이로 2등을 하게 됩니다. 겨우 3초 차이로. 얼마나 아쉬워요. 그냥 3초 조금만 팍 갔더라면 1등인데 크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올림픽 나갔던 선수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격려하는데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봉주 선수 앞에 와서 한 말이 뭔지 압니까? 3초 조금만 더 뛰지 그랬습니까? 경상도 소리로 조금만 더 뛰지 그랬습니까?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유머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열심히 달렸습니까? 그런데 2등입니까? 조금만 더 뛰어보면 2023년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더 뛰고 나간다면 놀라운 결과들이, 아름다운 결과들이, 참으로 기쁨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 아쉽잖아요. 그때 조금만 더 뛰었을 걸. 한 발만 쭉, 스케이트 할 때 그러잖아요. 한 발만 쭉 내미는 거.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할 것을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을 때, 기회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며 우리 주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준비하신 부름의 상을 다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